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고한 이들 앞에 휘날리는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나고한 이들 앞에서 깃발이 휘날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또 힘을 주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경과 갈등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냥 늘 인생은 그런 거다라고만 말할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게다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 뭐 하나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걸어 나오죠.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속의 향을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은 멀리 돌아가야 되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그냥 평탄하고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서 있는 것처럼 그냥 쭉 올라가고, 아니면 공항 같은 데 가면 무빙워크 같은 거 있죠. 그냥 서면 그냥 술술술술 가고, 옆에 멋진 사람들, 모델들 나온 좋은 옷들, 좋은 가방들 구경하면서 그냥 슥 지나가면 우리가 목표했던, 또 우리를 인도하시렸던 그 약속의 땅에 딱 가 다다르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에는 당연히 역경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또 복된 삶으로, 그 영생을 누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 길로 가는 곳이 그냥 스무스하게 눈 감았다 뜨면 바로 거기에 가 있는 그렇게는 아닙니다. 이거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아십니다. 역경과 갈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역경과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위협이 됩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세상이 두렵지만 그 사람들도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냥 구름 타고 가는 게 아니죠. 약속의 땅까지 구름 타고 가서 그냥 안착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그냥 상상의 어떤 땅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것처럼 대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바로 그 같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바로 그 땅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붙어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싸움이구나. 그리고 이 싸움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본문이 짧습니다. 여기 이 싸움에 특별한 게 있을 리가 없죠. 여기에 싸움에 여러 가지 플롯들이 있진 않아요. 뭔가 여러 가지 겹친 이야기들, 숨겨진 이야기들, 왜 싸우게 됐을까? 싸움의 과정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 거기에 나타나는 영웅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슬픔들, 그렇게 긴 대하 드라마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8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짧은 전쟁의 이야기고 아주 짧은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붙었어요. 두 대등한 힘, 아니요, 대등하지도 않습니다. 둘이 붙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여기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뭔가 특별한 건 한 두 가지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한 거 첫 번째는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갑자기 나타나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다가 보면 여호수아가 여기 처음 나타납니다. 모세가 등장할 때도요, 이 중요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요. 아론이 나올 때도 아론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심지어 누구죠? 처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여인들이 나올 때도 히브리의 산파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여기 여호수아는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죠, 여호수아가 누군지.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복이 끝나고 나면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17장에서는요, 여호수아는 그냥 갑자기 등장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냥 훅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난데없이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이게 뭔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가질 수 있는 정보는요, 그냥 그 이름이 의미하는 의미 정도겠죠. 그냥 그게 다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야샤라는 거에서 온 단어가 분명하대요.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야샤입니다. 야샤라는 뜻은 구원하다예요. 모세가 야샤에게 얘기했어요. 그냥 들려지는 말은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들려요. 그리고 그 야샤라는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 예수라 하라 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야샤 거기서 온 겁니다. 같이 온 말은 이 사람이 그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다. 거기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야샤에게 말합니다. 그냥 드러나고 들려지는 것은 야샤라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가 갑자기 들렸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야샤라는 말이 뭐죠?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야샤란 말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말 밑바탕에는 깔려 있는 것은 여기에 전쟁의 의미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건 싸움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뭔가 말랑말랑하고요, 아름답고 무슨 따뜻한 위로, 구원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마음이 상한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도 그 삶을 구원하는 게 되겠죠. 하지만 야샤라는 말 안에는 그 따뜻함은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야샤는 핏빛의 냄새예요. 야샤는 그거에는 절망과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왜? 야샤라는 말 자체가 밑바탕에 전쟁, 싸움 그것들을 깔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전쟁과 싸움, 거기서 야샤라는 말이 들렸을 때는요, 거기에는 불균형이 그냥 들어 있습니다. 왜? 구원한다는 것은 대등한 사람들이 대등한 힘이 싸울 때는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야샤, 구원한다는 얘기는요, 뭔가 하나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야샤라는 말이 들려지고 야샤가 필요한 곳은, 그러니 필요 충분 조건이 뭐죠?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거기에는 힘의 불균형이 있는 곳이요. 그럴 때 야샤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것 아니죠. 여기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대등하지 않아요. 뭔가 싸울 만한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거기에 있어요. 누가 지금 연약합니까? 누가 더 센지, 아말렉이 몇 명인지, 이스라엘이 몇 명인지, 아말렉의 군사력이 어떻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떻고 무슨 무기를 가졌는지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가 야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야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아말렉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상황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나타났다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시려는 그 일들,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엔 너무 강한 적, 그것 앞에서 싸울 때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쩌면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것은 피냄새 나고 그리고 절망과 연약함에 그 안타까움이 있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적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 땅에는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가 부드러운 곳에서 또 더 부드러운 곳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그곳이에요. 비명소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정말로 배고프고 도망가야 되고 지치고 팔 부러지고 다리 꺾이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나 둥그러지는 바로 그 삶의 현장, 그 땅에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그리고 별로 복잡하지 않은 이 전쟁과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싸움들이 있습니다. 싸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을 갖지 마셔. 왜 이럴까? 아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 정신적으로 뭘 하시고 정신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적들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그 싸움에서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싸움을 이기시는 용사가 여호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3절 조금 앞에 가보면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시다. 여호와는 용사셔요. 여호와는 전사입니다. 여호와 주는, 우리의 주는,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는, 당연히 구원자는 용사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 자체가 싸움에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 피비린내 나고 어쩌면 가슴 아프고 숨차고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이 삶의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 정말로 전쟁터 같은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지, 내 마음에 뭐 하나 세상은 어차피 힘드니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려 오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꿈들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구원은요, 여기 삶의 현장의 그 싸움터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가 일하는 내 밭과 내 일터와 내 손과 그리고 내 삶의 그 자손들, 바로 거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정신적인 무엇들, 추상적인 무엇, 그런 구원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첫 번째 생각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고상한 구원이 있고요, 그 구원 이후에 뭔가 우리 육신 아니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들, 그리고 전쟁터 같은 상황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거기서 파생되는 그 나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먼저는 여기 이 땅에서 정말로 싸움터 같은 우리의 몸이 깨지고 우리가 숨차고 목마르고 그리고 주저앉고 그리고 정말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야샤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야샤, 구원이 벌써 말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짧은 승리의 이야기 안에서 또 특별한 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10장 하반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10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단해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야샤가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제 13절에는요, 그 야샤가 멸절하고 이겨요. 아주 간단하죠. 거기 근데 중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의 승리,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결정적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 전쟁이 특별한 전쟁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어쩌다 싸워서 누가 이겼다라는 걸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군사적인 행동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세의 능력과 권위,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다른 방식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을 붙잡은 모세의 손, 그것들이 들려질 때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이겨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앞뒤로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으고 나가서 싸웁니다. 여호수아라는 야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높이 들립니다. 두 가지가 지금 전쟁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둘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높이 들려진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높이 들려져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산 아래서 달리고 뛰고 소리 지르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부축하고 달려가는 거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승리는 높이 들려진 손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달리고 뛰고 격려하고 외치는 여호수아와 그 부대, 그 군대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 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높이 들려진 손,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 그것들은 상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사람의 행동들, 그것들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려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권능의 손을 높이 드셔요. 그리고 그 산 아래서는
성실하게 야샤 그 구원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러내고 격려하고 소리 지르며 그 길을 달리는 사람들, 거기에 승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그 두 가지가 여기 이 짧은 승리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어요. 교훈이 뭡니까? 두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야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터에서요, 뭔가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그 전쟁터에서 구원해내는, 정말로 싸움터에서 피와 살이 튀는 바로 그곳, 헐떡이고 넘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시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이 들린 손과 그리고 달리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사람의 순종의 행동들,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그 교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야샤 구원을 이루십니다.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 내 집에, 내 작은 방에, 내 볼품없는 일터와 그리고 내 볼품없는 삶의 이곳에, 어쩌면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절망이 판을 치는 바로 이 나라, 이 땅,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야샤 구원해 내실 것,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적들 앞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용사, 그 용사를 기억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높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서 서로 격려하며 달리는 사람들, 그 일, 그 두 가지가 서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손이 높이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높이 들린 손, 그 권능, 그 권위,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외치며 달려나갈 때 정말로 강한 아말렉이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그것들을 멸할 수 있음을 붙잡는 새로운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 그것들을 갖게 합니다. 오늘 온성검으로 모인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야샤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높이 들린 손들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함께 부르며 모으며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 하셔요. 하나님, 야샤, 나를 구원하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 아니요, 그것 좋죠. 하지만 정말로 내 삶의 현장,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 그 권능을 내가 보게 하시라고 기도하셔요. 그거 봐야 내 삶의 열정이, 그리고 내 삶의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전쟁과 싸움은 과학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전쟁과 싸움이 돈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물질, 무슨 기술, 이런 거 전략이 좋으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전쟁은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베트남전 같은 거 보시면 알아요. 미국이 훨씬 더 전략도 많고요, 전략 물자, 폭격기, 자원, 모든 게 다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졌어요. 자기들이 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 베트콩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입니다. 호치민, 아니면 거기 있었던 그 지도자들, 그 월남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냥 제대로 모습을 못 보였어요. 하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열정들, 그게 그 북쪽 사람들을 마음을 뜨겁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물자도 모자라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꺼지지 않아요. 이 에너지가 꺼지지 않아요. 이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지 않아요. 죽어도 달려듭니다. 계속해서 달려들어요. 누가 이겼는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드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하고 연약해도요, 그 손이 들려지는 걸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당할 수 있는 힘들, 그 사랑들, 그것들을 세상에 있는 과학과 기술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샤라는 말이 나온 걸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약했어요. 아말렉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부딪힌 그 전쟁에서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손, 그것들을 보며 이 사람들은 격려하며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 손이 보이지 않으면, 내려와서 그 손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높이 들린 하나님, 그 손, 그 권능, 그 사랑,
그 은혜 그거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나가고 싸워 나가 주가 우리에게 주신 야샤 그것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13절입니다. 우리가 13절까지만 아니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더 읽었어요. 13절까지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14절서부터 여기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일들 하나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뭔가 싶어요. 왜냐? 앞에 승리의 이야기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로 충분해요. 근데 갑자기 14절서부터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서 뭔가 꺼지지 않는 분노, 꺼지지 않는 영원한 적의를 불태우셔요. 아말렉이 정말 싫으시대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오늘 이 전쟁으로 아말렉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뜻을, 맹세를 말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겠대요.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답니다. 그냥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만 아니에요. 모세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싸우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모세에게 단을 쌓게 하시고 그 길을 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 그 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대대로 앞으로 오는 모든 시간에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기를 거두지 않으시겠대요. 아말렉을 도말하겠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말렉이 뭘 잘못했는데? 전쟁한 거? 뭐죠? 전쟁한 거,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싸운 거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전쟁이 다반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지나고 있으니 그 땅에서는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또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전쟁에선 이런 말씀 하신 적 별로 없으셔요. 하지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 아말렉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가 맹세하겠대요. 내가 아말렉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리고서는 단을 쌓고 그것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말하겠다고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이 용사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여기 어쩌다 적이 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야기들을 아실 겁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야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때 연관되었던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 사울이 이스라엘이 붙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여기 출애굽기 약속이 있죠. 사울은 아말렉을 남김없이 멸절시켜야 돼요. 하지만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 아각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좋은 소들 그리고 양들 이런 것들을 사울이 남깁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일이 그 아말렉의 그 일이었어요. 아말렉의 그 일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아말렉과 싸워요. 아말렉과 싸우게 된 건 이렇게 싸우게 된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시글락이라는 동네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어요. 그러니 다윗도 어쩌면 아직까지는 자기가 블레셋 왕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으니까 블레셋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어쩌면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어요. 얘 믿을 수 없다고 보내라고. 그래서 다행히 다윗은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죠. 그리고 다시 자기 동네 시글락으로 옵니다. 왔더니 아말렉이 거기에 남겨놓았던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을 몽땅 다 납치해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웁니다. 울고 눈물 흘리고 온 백성이 울고 심지어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가라 가서 잡아라 그리고 몽땅 다 다시 빼앗아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선 아말렉에게서 모든 것들을 탈취해 와요. 사실은 몽땅 다 멸절시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상 30장 보면 다윗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그런 거 보면 아말렉을 영원히 멸절시키겠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죄악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하는 것처럼
조금은 은혜 가운데 바뀌어질 수 있으나 적어도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결심은 굉장히 단단하십니다. 궁금해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왜 그럴까? 출애굽기에는 이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힌트가 있다면 신명기에 있어요. 기록해라 그러죠.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라.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앞에서 전한 그 말씀 25장에 보면 조금 힌트가 될 만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끝으로 마지막 남기는 설교에서요 아말렉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신명기 25장에 조금 힌트가 있죠. 길에서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그겁니다. 이게 다예요. 너희가 피곤할 때, 이스라엘이 약할 때, 내 백성이 약할 때 아말렉이 쳤어요. 아이고, 그럼 당연히 약할 때 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늘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곤할 때 쳤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 뒤에 떨어진 자, 낙오한 사람들이요.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쳤어요. 아말렉은 아마 좀 그런 사람들인가 봅니다. 다윗이 떠나갔을 때 그 시글락을 와서 아이들을 잡아간 것처럼 아마 그 길에 나올 때도요 그 뒤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낙오자들을 친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시고 그 뒤에는 다시 한번 또 회복해 하실 길을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주실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확인하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시는지 거기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낙오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치는 아말렉을 향해서 꺼지지 않는 적이 영원한 분노, 그것들을 쏟아내셔요. 뒤에 떨어진 사람들이요 낙오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친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답니다. 잊지 않으신대요.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연약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연약한 건 그냥 육체적인 연약함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하고요 믿음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쟁의 이야기 바로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요. 만나를 먹게 돼요. 만나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이 백성이 기쁨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불평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 그리고 불신들이 있어서요. 이스라엘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연약한 것 아니고 사실은 믿음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이 사람들은 피곤하고 연약해요. 이 사람들은 뒤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뒤에 떨어지고 그 못난 이 백성을 아말렉이 쳤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그 적들을 향해서 완전히 끝까지 내가 없애겠다고 자신의 다짐, 그 맹세를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나 그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못난 거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17장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요 그 앞에 반석에서 물을 얻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받아 먹긴 시작했지만 그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그리고 불만, 그것들을 쏟아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하지만 내 인생에서 부족한 게 많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낭만적인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 땅에 피냄새 튀기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정말로 낭만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정말로 착하고 믿음도 좋은데, 그리고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삶에서 조금 어려움이 많고, 그렇지만 가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은 이렇게 뭔가 낭만적인 그런 그림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믿음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쏟아내고요, 그리고 게다가 못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요,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 준비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처럼 빠르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야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연약함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적들 앞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 또 당연히 이 믿음 없음과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천박함에서, 이 부족함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야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냥 인생의 낙오자처럼, 아니면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함과 믿음에서도 나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을 건드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대대로 오는 모든 시간에 이 사람들, 그 대적들을 내가 멸하고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깃발이, 그러니 어떤 깃발인지 보십시오. 거기 단을 쌓고 거기에 깃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요. 거기 서 있는 깃발은요, 못나고 연약하고 뒤로 처지는 그들을 향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죄인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낭만적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인격은 훌륭하나 연약한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렇게 오시는 깃발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골고다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는요, 정말로 낭만적인 죄인들을 위해서 그곳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삶은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건 많지만 그 정신만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요, 나고자 연약한 사람들, 믿음도 없고 그리고 죄와 죽음 거기에 짓눌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깃발이 거기에 서는 겁니다. 깃발, 여러분들 깃발을 보셔요.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깃발입니다. 그 구원의 깃발은요, 거기 높이 달려있어요. 그 깃발이 이제 뭔지 알아요. 그 깃발은 약한 자, 낙오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낙오됐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신앙, 믿음, 그것에도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거기 깃발 하나가 섭니다. 그들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깃발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산 아래서 싸우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내 육체적인 세상의 기준으로서도 낙오하고 연약함, 그리고 내 믿음도 부족함, 그 부족한 이들이요, 그 깃발 바라보며 서로 부르고 서로 격려하면서 싸워 나가는 거죠. 거기에 새 믿음과 새 용기와 소망을 부으시는 그 일들이 그 깃발, 휘날리는 그 깃발로 이루어집니다. 이 깃발을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깃발을 보십시오. 깃발을 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야. 내가 어떻게 연약한지,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 이 야샤는 그 낙오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구원하시는 그 깃발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 깃발 그러면요, 몇 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들라크루아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화가요. 여러분들 그림 보면은 어떤 여자분 하나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나가는 프랑스 혁명 때 그림입니다. 혁명이 끝나고 한 50년쯤 지나서 그린 그림인데, 거기 보면 여자 하나가 삼색기를 들고 있죠.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그 삼색기를 들고, 가난한 꼬맹이들, 또 어떤 사람들, 시체, 어려운 거 뒤에 이렇게 노틀담도 보이고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달려나가는 걸 보면서 뭐 누구는 좋아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거기서 뭐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 흩날리고 있는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보여요. 그 깃발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유치원이신가요? 뭐 생명파 시인,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유치원 생명파 시인 밑줄 자 뭐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거기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죠.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은 펄럭해요. 소리 없이 아우성 치고 있어요. 뭔가 구원을 위해서 그 큰 바다, 뭐 노스텔지아, 무슨 손수건 뭐 그러면서 흔들리는 무엇, 그것이 생명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깃발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깃발, 여호와는 나의 길. 낙오한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는 깃발, 그 깃발은 정말로 뒤처지고 모자란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 달려가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야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깃발, 그 깃발이 우리 앞에서 나부낍니다. 나부끼는 깃발, 그것은 그 바람이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 그 깃발을 볼 때마다 그 깃발이 나부김을 생각하셔. 그냥 거기 덩그러니 걸려있지 않아요. 그 깃발은 나부깁니다. 여호와 나의 기,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은 흩날리는 그리고 휘몰아치는 그 깃발입니다. 약하고 그리고 낙오되고 못나고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근 우리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진토와 먼지와 재 같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것처럼, 마른 뼈다귀처럼 그곳에 서서 겨우 사람 모양으로 서기는 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바람이 불어왔던 것처럼, 권능을 주신다는 약속만을 붙잡고 거기서 밥도 굶어가며 다락방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에게 그 집을 흔들며 임하셨던, 불가의 혀같이 갈라졌던 그 바람처럼 흔들리는 그 진동이 그 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 나부끼는 깃발, 깃발을 나부끼게 하는 그 바람, 그 바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십자가가 나부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연약한 우리, 믿음도 없는 우리,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 그 깃발이 휘날립니다. 그 깃발을 보는 사람들은 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야샤, 정말로 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부끼게 하시는 그 귀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 새로운 용기와 그 에너지로 일어섭니다. 용사이신 주님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달려나가셔. 그 깃발을 보십시오. 그 깃발을 휘날리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 휘날리는 깃발을 볼 때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정들, 다시 한번 솟아나는 용기들, 여전히 우리는 낙오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고 거룩하지 않지만 야샤는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부족하고 깨어진 것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어섭니다. 그리고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의 그 전쟁을 압니다. 이길 수 없는 적들이었던 것 같으나 오히려 그 적들을 다 멸절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능력의 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그거 바라보시고 그 깃발 바라보시고 함께 달려나갈 때 정말로 약한 자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또 그 승리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전하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로 이루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셔요. 무슨 고상한 뭐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진짜로 울고 있는 사람들, 헐떡이는 사람들, 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는 야샤, 그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그냥 갑자기 오신 거예요. 확 오셔요. 갑자기 우리 앞에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과 그 은혜, 구원, 그것들을 휘날리게 하시는 성령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새 용기로, 새 에너지로, 새 열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실 때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시작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승리하는 이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깃발, 그 능력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실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귀한 일들 기대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를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열정들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꿈들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능력을 채우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임할 줄 믿습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범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하나 막힌 것들을 다 뚫어내시고 그리고 강하고 힘들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하나 이겨내시는 우리 야샤, 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주께서 오늘 이 밤 새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휘날리는 깃발을 보시며 나고하고 연약한 자들 일어서시기를, 그 깃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고한 이들 앞에 깃발이 휘날립니다. 주여, 여기 나의 기, 우리의 구원, 아버지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여호수아, 승리를 가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용사이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주여, 그 깃발 높이 들렸으니 주여, 그 깃발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밤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새로워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